자, 이제 오늘은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숙과 성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자라서 키나 몸무게가 점점 커지는 게 성장입니다. 성숙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 흔히 말해서 우리가 철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몸은 다 자랐는데 어른스러운 내면의 세계가 없고 철들지 않으면 참 그것도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성장도 잘 돼야 되지만 더 깊은 성숙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고 기도해 오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숙은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뭐를?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1차적으로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장하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성숙하는 목회자가 되어 그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숙까지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와 기도와 봉사는 성숙을 위한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성숙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의 our image, 우리의 모양대로가 our like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형상이라는 말, 이미지라는 말, 히브리 말의 첼렘이라는 말, 이것은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그거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시각적으로 직접 보기도 하지만 저 뒤에 나오는 스크린을 통하여,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모니터 TV를 통하여 저의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상을 보고 있죠. 외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양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likeness, 닮은 것, 히브리 말로는 데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이것이 파편나 있지만, 파손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뭐가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ttribute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닮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두 개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들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럼 비공유적 속성부터 보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자막에 나오지 않는 더 중요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만들어서 존재하지만 자존성, 이게 비공유적 속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변화합니다. 마음도 바뀌고 외모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유일하십니다. 유일성.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무한성입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성의 내용이 자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한하냐면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omnipotence 하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한적인 인생이고 여러분도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딴 생각하고 있구나,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구상하고 있구나, 다 아십니다. 졸고 있구나, 눈은 박 목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구나, 전지하십니다. omniscience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편재하십니다. 두루 편자에 있을 제자, 이 우주 곳곳에 두루 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다른 한자로 말하면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편재, omnipresence, 편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강론하고 있을 때는 사직동에 있는 저희 집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여러분이 귀한 아들과 또 딸을, 요즘은 딸도 군대 간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놓고 의병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무실까지 들어가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선교지에 보낸 분들 계시죠. 우리는 거기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편재하십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죠. 이민의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영주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아들, 딸들이 있죠. 우리는 거기 가서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편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공유적 속성. 우리는 이건 닮을 수도 없고 닮을 자격도 안 되고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것이 닮는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준 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역시 자막에 나온 것은 중요한 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속성. 우리 안에 영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 교제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지식적 속성.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지만 인간처럼 탁월한 지식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기도 하고, 음향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카메라에다, 녹음기에다가, 디지털 캠코에다가 다 들어가잖아요. 전화번호에다가, 일정에다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저 계속 할 거예요, 메모에다가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적 속성을 우리가 좀 닮았어요.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드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이런 지식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유적 속성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권적 속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리진 못하는데 말을 다려서 타고 다니면서 말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용맹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이걸 체포해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길들여가지고 이걸 보면서 즐깁니다. 주권적 속성을 우리가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통치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공유적 속성의 네 번째는 도덕적 속성입니다. 그건 자막에 나오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숙한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보는 이유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성숙한 거죠. 계속해서 자막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 이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희락에 비슷한 말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말은 쾌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말은 방탕한 즐거움을 말한다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숙한 성도는 방탕한 쾌락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쫓아다닙니다. 아멘. 또 성숙한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죠. 어디 가든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요, 평화가 깃듭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도 평화가 깃듭니다. 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습니다. 벌컥벌컥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죠. 남자답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된 인격일 뿐입니다. 자비한 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때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내 이익을 조금 손해보는 것. 장사를 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고객에게 피해가 될 것 같다면 그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또 성숙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과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틱틱하거나 막 손가락을 쭉쭉 뻗으면서 이렇게 막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옆에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말은 뭔지 압니까? 변덕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치워버리는 거, 이것은 충성의 반대, 변덕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어원은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할 일을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거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거죠. 그 다음 절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멈추는 게 절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시고 싶은 것도, 내가 아무리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딱 멈춰서는 게 절제입니다. 저 아라비아에서는 명말을 키울 때 사막에서 이렇게 키운대요. 말들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요, 저기 오아시스의 샘물이 바라다 보이는 데다가 말들을 묶어놓은대요. 그리고 물을 안 준대요. 이 더운데 물을 안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극한 상황이다 생각되면 말 고삐를 쫙 풀어주면요, 말들이 전속력으로 오아시스의 샘물을 향해 달려간대요. 달려가는데 갑자기 교관이 호랑이를 하면 딱 선대요. 근데 어떤 말들은 너는 불어라, 나는 목마르다 가겠다 하고 가버린대요. 이때 가버린 말은 명마 중에 명마에서는 탈락되고, 이때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이 충동을 절제하고 교관의 말대로 딱 서는 말은 그때
준마로 선발된대요. 절제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충동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좋은 충동은 괜찮아요. 근데 좋지 않은 충동이 일어날 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해요. 기도할 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도 해요. 또 아니면 그때 갑자기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그때 딱 서는 게 절제입니다. 이게 9가지 열매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미움을 절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변덕 부리려는 마음을 꺾고 충성할 수 없어요. 이 9가지 가장 중요한 게 절제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벌써 오늘 여러분들이 이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절제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마 우리 교우 가운데 지금 한 10명쯤은 잠을 절제하지 못해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제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제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씀들 가운데 절제해야 될 것은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부부싸움하고 교회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어젯밤에 했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 타고 오다가 신호 대기 안 했다고 또 싸운 부부도 있을 거고요. 또 화장이 늦어져 가지고 여자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여자는 본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싸우며 예배당에 오신 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절제를 못했고 오래 참을 못했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지 못했고 용납하며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가면서 사과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뭔가를 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공직자라고 하면 연말을 앞두고 부당한 뇌물을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 돌려주거나 회복시키는 게 성숙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이 책의 12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성도를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도피해서 교회 와서 그냥 피난처로 위로받고 세상으로 다시 가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래요. 개선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성숙이 없는 교회의 성장은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새가족들을 모셔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나,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웃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우들이 서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부전교회는 깊이 없는 성장을 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세속화된 성도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 목표는 좀 먼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성장해 가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나온 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이제는 성숙을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성숙하냐면 순종해야 성숙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인 되심, 영어로 말하면 lordship. 한번 따라해 볼까요? lordship.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인 되심. 네,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게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인 되심, 로드십이라는 뜻은 그분이 주인인 건 맞는데 주인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죠. 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주님, 이 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지금 제 남편이 너무 저를 속상하게 하는데 제가 이 말 한번 쏴버릴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만 됐다, 참아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다 아이가. 주님, 제 아내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요. 지금 한마디 할까요 제가? 그럼 주님이 말하실 거예요. 됐다, 너 같은 거 데리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도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말씀 받았다면 그 고치는 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뒤집어 엎고 나올까요? 야, 고마해라. 주님 말씀 듣고 바꾸는 거예요. 주님, 저 직원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네요.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할까요? 됐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내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내 주변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내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로드십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숙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께 여쭤보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쭤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주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